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아마 이제 내일부터 알려주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44절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의 보화를 자기만 알고 잘 모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밭 주인에게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와서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곳 신사동에서 원전이 원유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 원유를 정유회사에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든 가서 이 땅을 내가 사고 그 다음에 원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더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은 거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은, 천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혼자만 천국을 가지고 딱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야. 이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사람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밭에 그냥 우리가 밭을 사거나 아니면 뭐를 이렇게 사러 가면 그냥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내가 이걸 살 거야. 이게 필요해. 그럼 가가지고 그냥 그걸 구매해서 오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밭에 가서 그 밭을 유심히 살핀 거예요. 이 밭에는 뭐가 있나? 이 밭을 내가 구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밭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임합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그 얘기도 들으면서 간증도 들으면서 아, 천국은 이런 건가 하고 그냥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이 발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천국의 씨앗이 이렇게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게 그냥 딱 여기 나타났어. 여기가 천국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마음을 잘 살피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발견하지 않으면 이미 이 안에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성찰하거나 내 삶을 들여다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더하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묻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미 천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하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주식이 한창 유행이니까 어느 회사의 주식이 내일 갑자기 확 오를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미리 지금 저렴할 때 사놓을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뭐 백신이 뭐 치료제와 백신 아주 효능이 좋은 걸 터뜨렸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걸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주식하면서 그렇게 소문 듣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대책 없는 사람이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런 주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주식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요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비유가 진주 비유예요. 우리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산대요. 뭐 오늘날에는 진주 뭐 요만한 거 해봐야 얼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주를 보면 가지고 가서 다 파는 겁니다. 왜요? 이게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러면 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가? 답은 딱 하나죠.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귀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만약에 이 손에 지금 뭐 안 끼고 있지만 가짜 다이아를 너무 끼고 싶어가지고 다이아는 남자가 좀 끼기 그러니까 금반지를 끼고 싶어서 반지를 하나 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가짜 도금된 걸 꼈어요. 겉에만 금으로 도금된 걸. 그런데 딱 봤는데 진짜 금반지가 있어요. 몇 돈으로 된 아주 무거운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빼고 이걸 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손에 끼고 있는 이 가짜 반지가 너무 귀해서 이 진짜 금반지를 버릴 사람, 포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둘 다 내 건데. 그러면 나는 어느 걸 끼겠는가? 진짜를 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짜 귀한 게 여기 있는데 왜 자꾸 귀한 거는 바라보지 않고 가짜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목숨 걸어요? 우리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내 삶의 유토피아를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이력,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력,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인기, 그 다음에 또 뭐 칭찬받는 삶, 재물, 소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나를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혈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실상인 천국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상을 보고도 이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손에 꽉 쥐고 전혀 놓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짜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짜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를 따르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천국을 선사할 거야. 이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을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복음서마다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럼 이 내용, 이 천국 비유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다 버릴 수 있는가?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난 너의 건강을 원해, 난 너의 생명을 원해, 난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원해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예 주님, 내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용기와 용단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제가 어제 이 질문 앞에 맞닥뜨려 놓고 목사지만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주님,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비전만큼은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가 인정받는 것, 너가 사랑받는 것, 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의 존중, 아니 너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았으면 좋겠다. 아프고 힘들지만 우린 답을 알아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힘을 빼야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그분을 내가 조정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그분께 내어놓고 맡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 보세요. 아무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신다고 할 때, 내 생명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욥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 얻은 그 아들,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사라는 폐경이 이미 지난 상황에 아이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야 너 네 생명 갖고 와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생명 드릴게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가지고 와라. 그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온전히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 확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천국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천국이 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인기도 얘기하고 뭐 돈도 얘기하고 사실 이런 것들 내려놓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우리가 젊어서 뭐 이렇게 수십억 대 자산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하니까 내게 돈이 가장 소중하고 돈을 포기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돈이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정도 소유하게 되면 돈 내놓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아껴왔던 것들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존재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의 일생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이력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노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 이게 너무 소중해서 정말 주님, 예,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7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물은 이렇게 투망 같은 그물이 아니라 끝에 추가 달려가지고 탁 던지면 바다에 쭉 가라앉아서 바닥 밑바닥을 쓱 긁어모으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닥에 있는 바다 바닥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건져져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각종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all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 그물이 던져지는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고 다 건져질 거다. 나중에 다 이렇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올 거야.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그물을 잡아가지고 물고기는 가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어부들처럼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자녀답게 산 사람들은 건져내서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야. 이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마냥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서 이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51절과 5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 새 것과 옛 것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옛 것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상징하겠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잘못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약 없는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구약 없는 신약은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신약에 비해서 불완전하거나 마치 조금 모자란 책이고 신약이 완전한 책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뿐이죠. 어느 것이 더 모자라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곳간에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그림자와도 같은 구약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도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해주시고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율법을 왜 1.1획도 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마태복음의 이 13장에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구도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구약 해석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만 좋아하거나 신약이 더 쉬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이게 더 맞지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8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척했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몹쓸 짓 했습니까? 사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들이 분노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께 어떤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55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가 이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는 우리가 본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봤겠죠.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이었다고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 형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앙의 위험성을 누가 보여주는지 아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욥의 세 친구들 있죠.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경험해왔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 율법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정죄한단 말이죠. 그게 욥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에요. 수학 공식에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지듯이. 여러분 인생에 수학 공식 같지 않잖아요. 어느 인생이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고요. 1 더하기 1이 30이 될 수도 있고. 안 믿겨지십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회사가 두 개가 합쳐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두 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불만 품고 나가가지고 또 자회사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욥의 그 고난에 욥이 받는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지면 벌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금발입니까? 잘생기셨죠? 인자하고 따뜻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눈에 끼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신비주의나 초이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어놓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도 같은 메시아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그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눈뜬 장님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에 갇혀버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보물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해석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눈에 있는 이 비늘과도 같은 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나아가는 저희의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말씀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전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분이 주님이구나 인정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